로마서 1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의식주라는 말을 사용해서 사람이 생존하거나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에 옷이 가장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옷은 안 입을 수도 없고 아무거나 입을 수도 없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도 막아주고 또 더위도 막아주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자극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신체와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옷입니다. 그리고 옷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질감이나 모양이나 색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도 나타내고 또 신분도 나타내고 개성도 나타내고 또 그 사람의 성품과 교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옷과 관련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하루 굶은 것은 몰라도 헐벗은 것은 안다. 그래서 하루 굶은 것은 금방 표시나지 않더라도 헐벗은 것은 바로 표시가 난다는 것이지요. 또 굶으면 아낄 것이 없어 비단도 한 끼다. 굶어버리면 아무리 값비싼 비단이라도 한 끼 식량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 사람의 인품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이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도 있고 또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라는 그런 이 속담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깜깜한 밤길에 아무리 비싼 비단옷을 입고 걸어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못 입어 잘난 옷 없고 잘 입어 못난 옷 없다, 이런 속담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민족이 옷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옷 칠해라고 해서 우리가 체면칠해 무슨 칠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민족이 옷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화적으로 우리 민족이 옷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래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어도 불편함도 없었고 또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하지만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 수치심이 생겼고 또 두려움이 생겨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이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찢어서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고 또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지체가 되는 줄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그 속에
잠긴다, 차츰 무엇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각에 깊이 잠겨서 차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차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제어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그 지경에까지,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난 이후에도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에 늘 그리스도의 생각에 깊이 잠겨서 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를 묵상해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를 제어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옷은 천국 예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은 천국 예복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입어야만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25절에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이요. 시작. 임금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복을 입고 등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결혼 드레스를 입고 우리가 장례식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과 상황에 맞는 옷을 적절하게 입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성도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그 성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바로 그 천국 예복을 입어야 되고, 그 천국 예복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하나님은 죄 없다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인이다 인쳐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에 꼭 입으시는, 그리고 그 입은 옷을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옷을 입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피 흘림을 통해서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둠의 일을 벗고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어서 여전하여서 연대가 담이 없는 항상 늘 한결같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옷 입은 그 믿음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옷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듯이, 또 어둠의 일을 고집하지 않고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듯이, 멸망할 것들을 고집하지 않고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듯이, 낡고 변하고 옷과 같이 바꾸어 입어야 될 그런 세상의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듯이, 또 악한 행실과 더러운 행위로 그럴듯하게 우리 스스로를 치장하고 있는 모든 거짓의 옷과 탐욕의 옷과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때로 인간적인 생각과 또 육신의 정욕과 우리 육신의 세상의 욕망 때문에 참 하나님의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집을 나서실 때, 직장을 가실 때, 교회를 가실 때, 또 여러 다른 사람들 만나실 때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오물도 묻을 수 있고, 또 음식물도 묻을 수 있고, 먼지도 묻을 수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그것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이 옷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은 그 그리스도의 옷이 더럽혀지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참 성도라,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은 분명하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전쟁은 영에 속한 것이고, 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고,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보장받은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이 범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자신들의 죄와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것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이 치마의 형태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이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신앙의 때, 또 죽음의 때를 의미하고, 또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생명의 때, 광명과 기쁨의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신약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을 했고, 또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2절에 낮이 가까웠다 했을 때,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신 그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속하실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고 밤이 깊었다라고 할 때 이 깊었다는 말은 또 밤이 벌써 많은 부분들이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이 밤이 지나가고 있고 낮이 곧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성도답게 그렇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이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1000년 같은 우리 주님의 시간대를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말씀에 아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혼탁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영광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부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방탕한 것, 또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생하는 것, 다투는 것, 또 시기하는 것, 또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시면 분한 것, 또 노여움을 또 표시하는 것,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또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우리가 버려야 될 어둠의 일에 대해서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벗는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다 떼어내고 떼어낸 것을 던져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둠의 일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 입고 있었던 모든 것들, 옛사람의 흔적들을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몸에서 다 떼어내고 다 던져버리고 불살라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들, 또 바꾸어야 되는 일들, 또 옛사람의 자행하던, 또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죄를 범했던 모든 일들을 완전히 끊어내서 떼어내서 던져서 내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모든 것을 던져버린 후에 오직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록하는 이 빛의 갑옷은 이 14절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도라면 성도답게 마땅하게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과 그러한 투구들은 반드시 성도라면 간직하고 또 그것을 잘 쓰고 입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과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부분 위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바울 사도는 성도에게 마땅한 영적인 거룩한 삶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군사적인 용어를 들어서 성도가 마땅히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둘러보기만 하면 또 자신들의 삶에 굳이 찾아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장한 군인들을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청각적인 자료들을 잘 살려서 참 탁월하게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을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투적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지를 이 여러 가지 군사적인 용어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영적인 무장을 이처럼 든든하게 해서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자신의 죄와 또 교회 공동체와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인 영어로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군인이 전쟁 가운데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전투적인 기술이나 또 훌륭한 무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군인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나라, 자신이 지키고 있는 나라,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과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좋게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군대를 또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도된 우리가, 대한교회의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이 대한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개혁주의 신앙에 바로 서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 어느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의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자랑스러운 교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지금 옆에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실 때에 우리 교회야말로 바른 신앙 위에 바로 서 있는 참으로 복된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군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항상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훈련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훈련해야 되고요, 바빠도 훈련해야 되고요, 조금 아파도 훈련해야 되고요, 조금 바쁜 일이 있어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모든 훈련을 마칠 때까지, 또 군대에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똑같은 훈련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몸에서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방어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살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동작과 훈련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은 설교하는 모든 본문의 내용들, 성경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 혹시나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본문, 모든 내용들 다 들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모든 성경을 잘 알고 계신다고 혹시 자부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신앙생활했든 10년을 신앙생활했든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건 간에 우리가 예배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성경 공부는 교회에 있을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공동체의 모임도 마찬가지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훈련받고 반복해서 열심히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도 살게 되고 우리 공동체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모든 한국의 5만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훈련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는 내가 교만할 때,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연륜이 쌓였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신앙의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도 작은 일 하나에 그 작은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넘어진 것을, 또 그런 소식들을 저다 여러분들이나 안타까운 그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 믿음이 자랐다, 내가 이제 중직자가 되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자신을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공동체 가운데 같은 성도들에게, 같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그 이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해보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또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단에 빠져서 또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그런 소식들을 간간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교육들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옷은 낡고 찢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불편함이 없었고 또 부끄러운 줄도 몰랐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옷을 만들어 입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죽옷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옷은 낡고 찢어지고 말씀을 읽은 대로 다 변하고 바뀌고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옷은 낡아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고 지속되고 의의 옷이고 전신 값주고 빛의 갑옷인 줄을 깨닫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할 때, 내가 이만하면 교회의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교묘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근할 때에 여러 가지 이게 보험이라든지 또 설문조사라든지 다른 업종과 전혀 그 이단과 관계없는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해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나 주소나 또 여러분들을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저기 그 하야리아 부대가 새로 바뀐 그 부산 공원 앞에서 이 CBS를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규탄하는 그 신천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젊고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이 옷을 갖추어 입고 밝고 환한 미소를 띠고 열심히 그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고 전화번호를 받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묘하게 예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세대나 저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이웃들이 어른들이 교회 간다고 때리고 또 맞고 또 쫓겨나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 요즘 오히려 반대로 교회보다 더 즐겁고 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모든 것을 이 거짓으로 접근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스스로 선줄도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교회의 가르침대로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순서대로 집중하고 그 모든 프로그램들에 순종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반복해서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옷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묻은 옷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그 옷을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을 짜면 양의 피가 흐르고 또 신약을 짜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피가 흐른다고 하는 그러한 책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겉으로 화려한 옷보다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모습 또 봉사의 모습 또 여러 가지 성경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그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낡고 더럽고 어둠으로 지장된 옷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가 뿌려지고 흘린 그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한 올이 다 짜여진 성령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그 깨끗한 예복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의 삶이 다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